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두로를 왜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로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들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자기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런 교만들. 또 그들은 당대 오늘 말씀에서도 이 12절부터 보면 세상 모든 나라와 더불어 교역함으로 인하여 당대 최고의 부를 누리는 해상 무역국으로서의 그 교만함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의 종말이 뭐냐? 교만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야?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민족이 나와 거래하고 나의 이 부귀영화를 함께 나누는데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최상의 국가로 여기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교만인 거죠. 그런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런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생겨난 그 교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외에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욕, 권력, 그 명예,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 아래 그들이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차고 넘치게 되고요. 교만이 차고 넘치게 되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요, 교만한 자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시기 질투하네요. 그 참 희한하지 않아요? 겸손히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아. 그저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도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 대하여 부러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이 가득한 두로를 3절부터는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당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배에 이 두로란 나라를 비유합니다. 왜 두로를 배에 비유할까? 두로는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거든요. 두로라는 지역이 지금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가. 그런데 그 지정학적 위치가 어떠냐면요, 그 위치는 동쪽으로는 동방 땅에 물품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 중심이 되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를 건너서 이 유럽, 이 로마까지 이 유럽 지역이 연결되어지고요, 남쪽으로는 내려오면 이집트와 이집트와 더불어 또 어디에요? 북아프리카 지역 그 연안의 가장 중심지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지중해 지도가 마치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 제 손바닥이 지중해라면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소아시아고, 여기가 중동 그 바벨론이고, 여기가 아프리카야. 근데 두로가 어디 있어요? 딱 여기에 있어요. 딱 여기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항해술의 제한 때문에 배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로 직접 가질 못했습니다. 이게 직접 크로스해서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 항해를 어떻게 했냐면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그때는 나침판이 없었잖아요. 나침판이 없었기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해안선. 그러니까 해안선의 가장 중심에 두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모이는 겁니다. 모든 게. 육로에 오는 것도 모이고 다 모이는 중심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중심지에서 무역업을 했던 이 두로가 가장 발달한 게 뭐냐? 이게 항해예요. 배예요. 배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발달했고 항해술이 가장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실 때 두로를 뭐에 비유했어요? 뭐에 비유했냐면 배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27장의 제목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러니까 슬픈 애가죠. 애가를 지으라. 이 슬픈 노래는 장승곡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너희가 망할 텐데 망할 것에 대한 장승곡을 에스겔로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지어서 선포하라는 거죠. 그 장승곡의 내용의 그 첫 출발이 뭐냐면 두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로가 당시 최고의 배를 제조했던 국가였던 것으로 비유해서 최고의 제목으로 배를 만든 것처럼 최고의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뭐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 또 이 기띔 섬의 황양목, 또 상아, 뭐 이런 것으로 배를 꾸몄다는 거예요. 또 이 돛도 만드는데 애굽에서 술을 놓은 배로 돛을 만들었다. 뭐 이게 요즘은 이게 돛 큰 천이야 뭐 쉽게 살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다 이 수공업으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또 사공도 당대 최고의 사람들을 사공으로 삼았고요. 최고의 선장이 그 배를 운영했고, 또 병정들까지도, 군대까지도 최고의 군대를, 이게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이게 어떤 지역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용병을 고용해서 군사 삼았던 시대예요. 용병이 여리고성을 지켰던 이 군인들이 누구? 그들이 용병입니다. 용병. 그 용병 곧 직업군인들인 거예요. 직업군인들이 그 정예 병들이 그 배에 이 수비군으로 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배도 화려하지요. 당대 최고의 군사가 그 배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당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12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주어져요? 그 지역에 아까 제가 지중해를 그려서 설명한 것처럼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이 두로에 다 집결했고, 그 두로에 와서 무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로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18절에 보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두로가 이게 월마트네. 월맛 같은 거예요. 월맛이 가보면 어때요? 월맛이 세계 각국에서 그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모여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쉽게 살 뿐이죠. 월마트에 가서 그 메이드인이 어딘가 이렇게 잘 보세요. 대부분이 뭐 차이나이기도 하고, 세계 각국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세계 각국의 모든 금은 보화들이 다 모여 있는 나라가 이 두로였다는 겁니다. 무역으로 흥왕했던 나라가 두로였던 거죠. 지금은 이 비슷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지구상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싱가포르이 딱 그런 나라예요. 싱가포르이 도시국가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인데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무역의 요충지거든요. 해상의 교역로의 요충지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 교역을 통해서 부를 얻는 곳이죠. 그렇게 세상의 최고의 부를 누리는 이야기가 1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양이 얼마나 컸어요? 떼를 지어 화물을 나눌 정도로. 그러니까 배가 한두 척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항구에는 늘 수많은 배들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 부를 얻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이 기본이 아주 탄탄한 가운데 부가 쌓인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가운데 부가 쌓인 사람의 그 부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이 탄탄한 사람 가운데 부가 쌓여지면 그 부를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요. 그러면서 그 부를 누굴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부가 쌓여지게 되면요, 점점 더 부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그 부를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씁니다. 이제 그렇게 사치하며 살았던 교만했던 이 두로를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그 교만이 차가지고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들이 큰 물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당대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시의 항해술은 어떤 항해술이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던 항해술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배는 튼튼해, 우리 배는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교만이 있어서 더 넓은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을 때 그때 무엇이 임하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물리쳤다. 이건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교만해서 더 큰 바다로 나아갔을 때 동풍이 불어왔다라는 이 말은 이 두로가 이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교만에 가득 찼을 때 바벨론, 이게 동풍이라는 것은 두로의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두로의 동쪽 지역이 어디냐? 그것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두로는 두 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지에 항구를 둔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가 있었고, 그 항구로부터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 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서 두 지역을 거점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섬으로 피신하고, 섬에 또 해양 쪽에서 쳐들어오면 육지로 피신하면서 자기들의 이 지역을 지켜냈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 두로의 그 육지에 있는 나라를 누가 쳐버리냐? 동풍이 불어왔다. 동쪽에서 군대가 와서 두로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멸망이 바벨론에 의하여 두로의 육지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멸망은 언제 일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두로의 그 항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섬으로 도망갔죠. 섬으로 도망가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800m 되어지는 그 길을 흙으로 메워가지고 말을 타고 들어가서 쳐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땅을 다 흔적도 없이 다 멸절해 버리지요. 바로 이 얘기가 26절에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쌓는 부귀 영화는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2000년도에 이 재난 영화 제목이 2000인가 그랬죠. 거기에 보면 대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무너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영화에 그려놨는데, 거대한 빌딩들이 막 다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물주 위에 누가 있냐면 건물주가 있대. 건물주가 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되면 그게 그냥 수십억 되어지는, 수천억 되어지는 그런 건물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두로가 그처럼 바다 가운데로 그 모든 것이 수장돼 사라진 것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에 쌓는 것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세상에 쌓으려고 하지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패망을 보면서 28절부터는 그들의 패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애곡해하는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심판받게 된 교만한 자의 종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순간 부러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비웃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비웃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요, 늘 사람들은 그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아이돌들. 인기가 가장 높아질 때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인기가 충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탑을 달릴 때 얘들이 대부분 뭐에 빠지니까 이게 마약에 빠져요. 이제 한국이 난리 났잖아요. 연예인들 마약하고. 근데 왜 마약에 빠지느냐?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의 그 강압감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마약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질까 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환호했던 그 젊은이들이 선배들을 보니까 몇 년이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환호가 다 새로운 스타에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세상에서는 나를 조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환호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종말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혹여 이런 교만함들이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는지, 또 교만해서 누군가를 무시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영역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낮아져 겸손한 자 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가 교만으로 충만했을 때 그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끝은 우상 숭배요, 교만의 끝은 멸망이요, 교만의 끝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 말씀으로 우리가 타산지석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혹여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주께서 거두신다면 어느 때든 거두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며,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내 목숨을 한 시간도 늘릴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로를 심판하신 것이 교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두로처럼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시 면류관을 쓰기까지 겸손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겸손한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겸손한 자들, 세상 가운데에 주의 향기 날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두로처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전쟁의 소문들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주님의 중보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수꾼처럼 주님의 중보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저 홍해 바다에서, 이제는 이란까지 전쟁의 장이 점점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있고, 또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참담한 시절에 주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합니다. 주님, 의인 한 사람이 그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으며 재건하며 기도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간구하건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선지자처럼 그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택함받은 거룩한 제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일찍이 주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선교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중보자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무고한 백성들이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이방 종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중보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들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들을 후원하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서로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기도의 고리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이 일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육신인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들, 그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치유 기도 말미에는 본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 나 또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병든 자들, 우리가 이 시간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곳마다, 병든 영역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것이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상한 신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온전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 주님 그 아픈 곳곳마다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께 더욱 큰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축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 세례 기도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늘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